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어느덧 4월 중순도 지났습니다. 3월, 4월 참 어떻게 흘러갔나 아쉬움도 많고 또 서운함도 참 많은 그런 봄인 것 같습니다. 올 2020년 봄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또 왜 이렇게 서운한 일이 많은지, 또 마음을 조바심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또 요즘 계속 30명 이하의 수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또 흔히 말하는 생활방역권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의 협조도 있었고 또 정부와 질병본부 관계자들의 수많은 노고들,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 거기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또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도 참 여러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저 역시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모임을 가지고 예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어쩌면 정말 은혜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면해서 교제하고 악수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또 갖고자 하는 기도가 절실해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대로 하면 셋째 주여서 복음 전도 주간입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민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침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성도의 침묵,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 그 침묵의 시간들, 또 괴로움이나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정말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그 인고의 시간들,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기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침묵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실천하신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성도들이 또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침묵의 모습을 배워보면서 우리에게 왜 침묵이 필요한지, 성도들의 삶과 기도에 왜 침묵을 배워야만 하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또 핍박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되면 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는데 그런 성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온데간도 없이 정말 그 인간 본연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나 정욕적인 모습들 그리고 발버둥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 소천하신 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연약하고 고난 앞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면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또 일이 꼬이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갑작스럽게 믿음이 식어버리는 경우들, 또 모임을 패하는 경우들, 심지어는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유치한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침묵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양육시키는지 배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향기는커녕 아주 고약한 냄새만 풍기다가 이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나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시지 않고 또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시간들이 만약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처음엔 의아심을 갖고 의심을 품거나 혹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나의 원함은 이건데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는 그 시간이 정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을 다루시고 우리의 겉사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속사람을 바꾸시기 위한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의 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고 배웠고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기가 울고 보채면 엄마는 바로 달려갑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떼를 쓰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을 봐서 우는 것인지 그걸 바로바로 체크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조치를 해줍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울고 보챈다고 즉시 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립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때로는 오히려 혼을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왜 부모가 그렇게 했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 철이 들고, 그래야 부모가 원하는, 정말 이 사회가 원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갈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바람이나 원함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하는 기도가 그대로 즉각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뭅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는 것처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오직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 보라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라난 그릇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만한 성도가 되었다는, 성숙하고 어느 정도 자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 원망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자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능력이고 침묵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언제의 모습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처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보여줍니다. 7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음이 이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방과 침뱉음과 그 고소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갈대로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그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침묵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는 여자들 몇 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제자 요한만 어쩌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왜 저들을 벌하시지 않는지, 왜 저들에게 자신의 능력, 그 전능하신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지,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연약해지셔야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담겨있는 그 비밀은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그 침묵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님만 그 비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불쌍한 인생들, 나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 입을 다무셨고,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호통치시고 저주를 퍼붓고 저 하늘에서 12군단으로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셨다면 어떤 일이 이 땅에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취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고 침묵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내 입술이 재갈을 물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지 못하면 막 화병이 나는 이 마음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풀어놔야만, 쏟아놔야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을 배우지 못하면, 침묵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우리는 정말 놀라운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또 다른 침묵이, 더 위대한 침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그것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으시다가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이 외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입니다. 호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철저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의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 되기까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우셨던 그 기도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그대로 돌려져서 십자가에서 외쳐진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외치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외면. 자기의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소연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자녀가 당하는 괴로움,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셔야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들어주셨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거기에 보내겠느냐, 그냥 돌아와라 라고 만약에 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취소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저 죄만 남습니다. 심판만 남습니다. 지옥의 형벌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셔야 했습니다. 눈을 돌리셔야 했고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기에, 나를 건지셔야만 했기에 독생자가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눈을 닫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인류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쏟아졌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침묵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우는 성도는 나의 구원의 가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을 배우게 하십니다.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2000년 전 그 순간에 눈을 닫으시고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그 저주 속에서 심지어 자기를 발가벗기고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움 가운데서 세상에 발가벗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침묵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없어져도, 내가 상해져도,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선진들이 이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무려 25년입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된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하신 자녀를 얻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겉사람, 자신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육신적인 본능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만 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17살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너무 많이 거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 만났을 때 형들과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신을 요셉을 자기가 요셉인 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 이 죽음에서, 이 흉년과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침묵하시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무려 40년을 받았습니다. 40년. 성경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친 대목은 정말 짧은 말씀으로만 나와 있어요. 40살에 도망갔다가 80살에 그냥 딱 돼서 나와버려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에게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침묵이 없었다면, 그 40년의 연단과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성경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계획하고 그냥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자기 친구들, 자기를 정죄하고 정말 비난하고 나무라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또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때로는 막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질들이 완전히 벗겨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만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지 너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의 삶 중에서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내 삶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금, 정말 단련된 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성도의 걸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 이게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세우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셨어요. 근데 가끔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목받는 자들이에요. 그 삶의 과정에 침묵을 배우게 될 때 정말 아비의 마음을 얻게 되고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인격과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배우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충성과 죽음과 희생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배우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배우게 하시고 삶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배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불주사 맞아보시는 분 계시면 많은 분들이 맞으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불주사를 놓을 때 애들이 자원해서 만나요? 아니면 도망가나요? 그 불주사 맞겠다고 서로 앞장서서 나가는 아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안 맞으려고 해요. 근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자, 요즘은 이 예방주사가 훨씬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뭐 몇 개월째는 뭐 놔야 되고, 언제는 뭐 놔야 되고, 언제는 뭐 놔야 되고, 그게 다 뭐 또 수첩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연락이 와요, 또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뭔 접종을 해야 되나, 딥두테리아, 이름도 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주사를 다 놓게 해요. 근데 그 주사를 다 놓으면 애가 막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주사를 맞나요? 아니면 막 안 맞겠다고 떼를 쓰나요? 광우는 주사를 넣을 때 별로 겁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보건소나 또 모자보건센터나 이런 데를 가서 주사를 맞다 보면 막 애들이 막 안 맞겠다고 그 주사를 놓는 자리가 보이자마자 물어대고 막 떼를 쓰고 막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애를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해요? 심지어 혼을 내서도 그리고 막 꽉 잡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일부러라도 막 주사를 놔요. 애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주사를 놓죠? 주사를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애는 주사를 안 맞은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애는. 그 아이는 주사의 효능을 모르니까,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억지로라도 맞게 합니다. 그 주사를 안 맞으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그 생돈을 들여가면서 일부러 돈 들여가면서 안 맞겠다는 애를 억지로라도 막 맞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치과 치료를 받는 걸 좋아할까요?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하고 단 거 먹는 거 좋아하죠. 근데 단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애 단 거를 뺐습니다. 먹겠다고 때를 쓰는 거 막 안 먹이고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치과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치과에 데려가서 딱 눕힐 때 애가 막 아주 막 입을 자연스럽게 벌려주고 막 자기 치료해달라고 하는 애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옆에서 붙잡아야 돼요. 막 팔을 붙잡고 막 여기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입을 일부러 벌려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근데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가 썩잖아요. 그때는 괴로워도 그걸 안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침묵을 지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로울지 모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걸 거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더 성장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성도도 침묵의 기도, 침묵의 연단, 침묵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
시편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시들 중에 다윗의 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몇 편이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근데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와 뭐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기록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혹시 아세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길이가 좀 길어요. 그리고 끝허리가 이렇게 쭉 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데 쓸까요? 양이 엉뚱한 데로 빠질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그 목을 딱 잡아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양은 그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이리 가고 싶은데 막 그냥 목을 딱 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 지팡이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 한다고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자, 이 막대기는 어떠한 용도냐면요. 길이가 지팡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의 허리춤 정도에 닿는 그 정도의 막대기인데 끝허리가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안 가는 양, 꼭 지금 가야 되는데 막 거기서 계속 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개기고 있는 양, 이런 양을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다른 짐승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보호하고 싸우는 그 무기로도 사용되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양에게 좀 때로는 괴로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때로는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뭐였다고요?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방탕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냥 자기가 잘난 척만 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진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단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만큼 커간다는, 성장한다는, 성숙되어져 간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적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침묵이 주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냥 되면 될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와 낙심은 더더욱 강합니다. 가장 간단한 소망과 인내의 과정이 침묵입니다. 기도에 충분한 힘이 바로 침묵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실험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이끄는 잠재적 에너지가 바로 침묵에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봐도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침묵의 과정들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침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외롭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새 성품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을 배우지 못한 성도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실속이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나라,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점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그것을 속 시원하다고 스트레스 풀었다고